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주보에는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9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는 형식으로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떠한 글을 쓸 때에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그 글을 다 읽은 사람들이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그리고 그 글과 책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글 쓰는 사람들, 우리가 모든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저희가 읽으면서요,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마가복음 끝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3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12절, 13절에 나오는 2 제자들,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2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2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3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던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2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요, 이 3가지의 스토리의 엔딩이 거의 똑같이 끝납니다.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리고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 꾸중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믿음이 없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19절 말씀에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아주 짧게 2줄로 설명하고 20절 말씀에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읽어보면은요, 마가복음의 이 끝맺음, 이 끝에 마무리되어지는 말씀이 좀 급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막 갑작스럽게 서둘러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두서없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급하게 마치 이 글을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 사람이 이 글을 서둘러서 마무리 짓는 것처럼 원고의 마감일이 있어서요, 그 원고 마감일에 맞추려고 빨리 짧게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인데,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이 땅에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인데, 그런 중요한 이야기치고는 너무너무 짧고 너무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지상명령, 다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가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그러면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시잖아요.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말씀.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요, 마가복음의 마지막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러한 똑같은 사건들은 좀 더 길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이렇게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저자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글을 쓴 이 마가는, 지금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는가를 저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요,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어떠한 삶을, 복음 전파를 우리가 어떻게 했나,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과,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가서 알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라는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지금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앞의 스토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로 끝나요. 그런데 불과 몇 줄만 내려가 보시면 오늘 보신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0절 말씀,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 전파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았던 그들이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 속에 담대히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 신앙, 부활 소망,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이라는, 영생이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믿음과 신앙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지난 주간 저희 할아버님 그 천국 환송의 모든 절차를 잘 마치고 오늘 새벽에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이요, 할아버님이 올해 96세셨어요. 그러니까 참 건강하게 마지막 한 1, 2년은 조금 힘드셨지만 참 건강하게 오래 사셨죠.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요, 할아버님의 그런 천국 환송의 이런 모든 절차, 이 과정을 위해서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슬하에 1남 6녀를 두셨거든요. 그래서 아들, 딸들, 그리고 며느리, 그 다음에 사위들이 14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저희 세대,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 세대, 결혼해서 같이 이제 부인과 남편과 온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제가 세봤으니까 26명이었어요. 제가 사촌이 16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cousin number 1, cousin number 2 이루고 cousin number 16, 그리고 이제 결혼한 사람은 그 부인은 cousin number 1A, 2A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cousin number 2고요. 애써 사모는 2A예요. 그래서 26명이 모이고 증손자, 손녀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2명까지 합치면 20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60명 중에 54명이 모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 장례식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좀 이상하다고 저희를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할아버지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천국에 가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중에 박수 쳐드렸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런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뭐 기독교를 내 종교 삼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대신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허락하시는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고백하실 때는요, 분명히 이 고백이 그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아멘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고백,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되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이러한 부활의 신앙, 우리가 이런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실 때 과연 부활의 능력,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부활의 능력이라 함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보신 말씀을 보면요, 제가 짧게 넘어갈 텐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떠한 결단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우리의 결단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역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번 부활절 해돋이 예배 때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7은 숫자적인 7, 7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라고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아니라 7 귀신이 들었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7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상징하는 이 여인은 정말 가망 없고 가능성 없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7 귀신이 들었던 정말 가망이 없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말 이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세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후에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예, 그리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무덤 안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통곡을 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얼마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찡한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해가 뜨기도 전에 무덤에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 앞에 가서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니까 이렇게 애통해하며 예수님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감정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감정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이 여인이 이 동산지기인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혹시 당신이 내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몸을 가져갔으면, 시신을 가져갔으면 제발 어디에다 뒀는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돌려달라고 애원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떻게 그러한 여인에게 반응하냐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은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마리아가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함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 그런 마음,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증명해보지도 못했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과학은 설명할 수 없고요, 의학은 증명해 보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과 의학이 증명해 보려고 하는 우리 주님은 과학과 의학으로 담을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 제자, 여기 오늘 보신 본문에 시골로 내려갔던,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그냥 시골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라는 것을 하고 살잖아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기대를 했냐에 따라서 실망도 커요. 그리고 그 큰 실망이 절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그 절망이라는 마음이 나중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굳어지게 하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이라는 그런 관계는요, 가장 가까워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가장 가까워야 되는 이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예 대화를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그 이유를 설명한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가족이라는 가까운 관계 속에는요, 우리가 은근히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줘도 우리 형제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기대가 있다가, 그런 기대가 이렇게 미탄다 그러죠.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큰 기대가 큰 실망과 섭섭함과 나중에는 정말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얼마나 많이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봐도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는 입성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속 시원하게 해주실 거다. 제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한테 좋은 직책을 주지 않으실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이 로마 사람들, 지긋지긋한 사람들로부터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정도, 로마라는 나라 하나 정도 못 물리쳐 주실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더 어느 때보다도 더 연약한 모습으로 로마 사람들의 핍박과 로마 사람들의 조롱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금방 실망과 절망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악한 마음으로 변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이 그냥 잘 일들이 안 풀렸네, 그냥 집으로 가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읽는 것처럼 정말 그 마음에는 실망과 절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기대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주님의 은혜로 씻어버리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잘못된 기대가 나한테는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단되는 게 잘못된 기대예요.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수단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고 내가 사는 이유고 의미인가?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잘 출세해서 정말 미국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수단인가? 예수님을 수단 삼으면 그 예수님의 잘못된 기대 때문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안에서 시험 들고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기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목적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자, 마리아와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은요, 그 뒤에 똑같은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예전에 가던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머물러 있던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내 말을 믿어주건 믿어주지 아니하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며 나누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만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것,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무엇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말했거늘, 내가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수없이 말했거늘, 그리고 나의 부활함을 본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말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그러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벌거벗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요, 때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상처투성인 우리가 치유함을 경험하고 이제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 나의 이러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그러한 나를 정말 어떠한 이유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뒤에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시간 허송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아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서 15절 말씀,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질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라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정말 온전함 속에 영원,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은요 시간적인 게 아니라 그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우리 유사이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지루해서 어떻게 해요? 몇 년을, 수백 년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건 그 안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네. 근데 그 자리에 갈 때까지는요 몸이 아파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할 거고요, 건강할 때도 있겠지만 아플 때도 있을 거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업앤다운을 경험할지 몰라요. 그렇게 하기 싫은 것들 때문에, 하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보실 말씀에 놀라운, 지금 마가가 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despite our shortcomings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근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이요 어느 날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저기 좋은 부흥회가 있는데 저기 가서 우리가 믿음을, 은혜를 회복하자, 이래서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믿음 없는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믿음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완벽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호숫가에서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 마가복음의 그 결론처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지금도 이루신다고 저는 믿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믿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을 꼭 그런 기적과도 같은 슈퍼내추럴한 어떤 것, 우연히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 저는 그것만이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한번 나도 다시 한번, 이번 주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을, 내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잘못된 나의 기대들을 버려버리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액티베이트 된다고 하죠. 마치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